나의 손이 너의 손 위에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지난달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마귀의 존재. 네,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존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달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또 그 유혹과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술책에서 계략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네, 영적 전쟁의 승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는 모습과 밖에 나가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그 성령 세미나 팀장을 맡으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팀을 제가 다 맡았는데 남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 문제점을 하나 이렇게 우리 봉사에다가 이렇게 제출했는데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낮에는 돈 벌러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피정에 올 수 있는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은퇴했다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쉰다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깐 쉬는 경우에는 참 행복한 거죠.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형제들은 이 시간에 돈 벌러 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피정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참 행복하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주는 영적 풍요로움을 다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을 남자보다는 더 갖고 계시잖아요. 예. 뭐 어떤 자매님은, 야,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마음 편해서 와 있는 줄 아냐? 네. 여하튼 간에 남자분들도 똑같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떻게 느낀다고요? 뼈저리. 네, 뼈저리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빠를까요? 안 듣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빠를까요? 듣는 사람이 빠르겠죠? 그러면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변화가 빠르겠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말할 때 서로 상대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매님들은 영적으로 더 빠른 발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영적인 성장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듣고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행동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더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안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해다, 그렇죠? 안해가 안해입니다. 안에 있는 해. 그래서 자매님이 집안에서 망가지면 집안이 거의 다 망가져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매님들이시기 때문에. 남자들은 직장 가고 뭐 가고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다 함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네. 그러니 남편들은 믿음이 생길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좀 더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남자들은 또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짓눌러 있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다을 느끼면은 여러분
사람은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다는 것은 곧 내 자존감이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럴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아내가 진짜 부족해라고 지적질을 하면은 남편은요, 남자들은요 한없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영적인 남편들은, 말씀을 듣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갈증이 난 남자들은 그 부족함을 뭘로 피하려고 그러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채워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아내가 그냥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그때 이 발각된 남편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뭘로 나옵니까? 분노로 나오는 거야.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이러고 그냥 그거로도 이게 뭔가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이고 네가 우리 남편하고 살아봐라.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 계셔. 지금 딱 세 분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 예. 이렇게 앉아 계시네 저쪽에. 네. 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앞장 세울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남편들은 이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잘. 그럼 아는 사람이 써야 돼, 모르는 사람이 써야 돼요? 참, 3살 먹은 애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다 알겠어. 참 쉽게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영적으로 아직 들을 기회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남편들,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들이란다 내가. 아유 참. 예, 예. 그래서 삼위일체니까 세 분이시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간 나게 환경 모든 것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많은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초대해서 남편을 좀 잘 너희들이 기도하고 감싸주고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나는 부인들을 통해서 주고 싶다 그래서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 지금 레스토랑에 앉아있고 또 어디 가서 앉아있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괴로움 속에서 죽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춤추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그죠? 등등등등등등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재미뿐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를 있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왔던 데를 다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교회 가르침이고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제 영혼에게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데 두 가지의 삶이 있다. 자, 첫째는 하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하나는 마귀를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맞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하고 죽을 때까지, 내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예. 예. 하느님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마귀를 따라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을 따라 사실 것이죠? 그래,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을 따라 내가 살 것이냐, 마귀를 따라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아유, 정말 기가 막히셔.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아는데 왜 안 될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또 숙제죠. 다 알아. 하느님을 따라 살 것이냐, 마귀를 따라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이렇게 살죠. 하느님을 따라 살다가 잠깐 마귀한테 왔다가, 잠깐 또 있다가 하느님한테 왔다가, 잠깐 또 마귀한테 왔다가, 잠깐 하느님한테 갔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결단하자 이거예요. 결단하자. 에? 마리아야, 데레사야, 안드레아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너 그렇게 살다간 가랑이가 찢어진다. 여러분,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아. 방위 생활하면 옛날에 우리 때는 방위가 있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정말 반은 군대에서 살아요. 반은 밖에서 살아. 이 세상 이 민간인. 그러니까 더 괴로워. 어떨 때는 차라리 현역으로 가는 게, 이거 뭐 방위가 나쁘다, 현역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비율을 따진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신앙 가운데서도 특공대가 있다. 특공대 뭡니까? 훈련을 고도로 받아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적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적을 무찌르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귀를 무찌르는, 마귀에게 자꾸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를 공격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난달에도 신부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도 이제 눈이 가끔 이렇게 안 보여요. 네. 주님 눈 좋아지라고 요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경을 안 쓰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물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눈이 다, 그죠? 나빠지게 되고 귀도 안 들리게 돼 있고 걸음도 안 걷게 돼 있고 다 우리가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건강할 때 해야 된다. 너무 아프면 기도 안 됩니다. 묵지만 잡고 있는 거야. 묵지 돌릴 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이미 아픔 속에서 짓누르기 때문에,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아픔 쪽으로 가.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생활해야,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은총이 되는 것이죠. 네. 건강하게 이곳에 오신 건강하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서 눈을 떠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당부하고 권고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로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서간을 보낸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야, 이 사도 바로가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자기 혼자 몸 추스리기도 힘들고, 감옥에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렇죠? 요새 순실이가 들어가 있죠? 예, 예. 참 괴롭죠? 잘 살다가 들어간 사람은 더 괴로워. 예. 얼마나 힘들어. 그 큰 평수에 살다가 그냥 여기만 봐도 벽, 저기만 봐도 벽이고 정말 힘들어.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어. 입을 거 제대로 못 입어. 세수도 못해. 샤워 제대로 못해.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야 될 상황인데, 야, 이분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이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점 우선으로 뒀어. 감옥에 갇힌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은 사람 주님 앞에 손들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네. 네. 안 든 사람은 더 유명하게 되고 싶다. 예. 손이 아파서 못 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느님의 뜻은, 잘 들으세요,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 거룩한 사람은 뭘까요? 거룩하다는 건 뭘까요? 거룩하다. 혹시 아는 분, 거룩하다. 다 알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 먼저 하라고 다 이렇게 양보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찬양 치유표정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겸손해요. 사랑이 많아. 근데 이제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거룩은 뭐냐? 거룩은요, 다 아시겠지만 하느님의 본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느님의 본성. 네,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성품, 그렇죠? 하느님의 인품,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본성, 갖고 계신 모든 본성이야. 그러면 하느님의 품성은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느님의 품성.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 있으시죠? 사랑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관대하시죠? 자비로우시죠? 예. 바로 하느님은 거룩한 것. 거룩은 하느님의 품성이다. 이제 아셨죠? 하느님의 품성은 사랑이 있으시고 인자로우시고, 그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하느님 겸손하시죠? 겸손하시니까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 안에 땅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한테 모욕을 당하고 정말 수없는 순환과, 이건 말할 수도 없어. 개 취급 당했잖아요. 그래도 묵묵하게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한 말씀만 하면 당신을 찌르고 모욕한 사람들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용을 안 해. 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려고.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어디에서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여러분, 묶였다 그러죠? 죄에 묶였다는 건 뭡니까? 악마에게 묶였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나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 묶여 있는 거야.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통하고 진정 우리가 통회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풀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십시오야. 네.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그죠? 온유, 그죠? 네. 우리가 9가지 열매 다 친절, 그렇죠? 네. 그리고 섬기는 것,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추는 그러한 지극히 그 순명의 겸손의 마음들,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세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죠?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이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래요.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꼼짝 못한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죄를 짓고 살면은 다리를 못 뻗고자, 그래서 이 죄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 죄 자꾸 이렇게 딱 술을 끊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담배를 끊었는데 쉽지가 않아. 자꾸 와서 귀에다 대고 살짝 귀에다 대면은 옛날에 하던 짓 뭐 나쁜 거 한번 해먹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달콤합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달콤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깊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기도가 꿀처럼 단지. 예. 거기에 맞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맞들여라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 참 그 표현도 좀 그렇게 멋있게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애들이 지금 들어왔나. 거룩한 사람?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 다음에 거룩이 뭐였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라고 불림받았다고요? 자, 거룩하면 뭐라고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품성, 인격, 그죠? 그러면 거룩함이란 것 곧 뭐죠? 사랑, 자비하심, 겸손함, 그죠? 용서하는 거, 용서한 거,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안 될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될까? 방해를 받는다. 예. 그 방해를 받으면 방해 받는 대로 이렇게 그냥 방해 받으니까 방해 받는 대로 살자. 예. 방해가 있죠? 있죠? 예,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는 누가 하는 거죠? 악이 하고 내 안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습관의 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살았던 이 습관적인 나의 성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이 부추기는 거예요. 자, 악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마귀는 그 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내가 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놓고 마귀가 했다고 그냥 마귀한테 덮어씌워버려. 죽일 놈이야, 그럼 먼저 아주 그냥. 나는 그냥 마귀가 시켜서 했어. 난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난 죄가 없어요. 마귀가 시켜서 했어요. 그래. 참 기가 막혀. 난 얼뜻 보면 그래, 맞아. 네? 마귀가 시켜서 했다는 거야. 자기는 잘못 없대.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럼요. 네. 겸손해야 된대요. 네. 자, 마귀는 우리에게 악을 저지도록 뭘 한다고요? 부추겨. 생각으로 속삭이고 자꾸 영향을 주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추겨도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부추김의 유혹에 안 넘어가죠.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깊이 잠겨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 안에 깊이 잠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이창진 신부님께서 미사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렇게 지금 내 눈도
에페소서. 아유, 에페소서 애를 자꾸 때리면 안 되는데 애를 자꾸 패라 그래. 에페소서 그러면 잘못 들으면요 애를 패라고? 에페소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에페소서 여러분 그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지난달에 이 말씀을 신부님께서 하시면서 영적 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의 악령들. 네? 하늘의 악령들. 이 시대, 이 세상의 지배자들. 하느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이 세상에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귀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 그 허락한 대신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의 무장을 주셨단 말이야. 그 마귀들에게 맞설 수 있는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눈 딱 뜨면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화나는 사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 아침에는 안 생겼어. 근데 하루 일과를 보다 보면은 일과 중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하고도, 그쵸? 뭐 남편하고도,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계시면 이제 어떤 사이가 될지 몰라도 늘 부딪히는 관계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70%의 관계가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야, 참 희한해, 그죠? 왜 가족끼리 부딪힐까 모르겠어. 예, 늘 눈 뜨고 보면 왼수처럼 맨날 보잖아. 눈 딱 뜨면 보여, 그죠? 그 가족이 70%, 30%는 뭡니까? 이 밖에 외지, 이웃들과의 관계야. 근데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누구예요? 가장 큰 적이? 아이고, 잘하시네, 저 아내. 가장 큰 적은 납니다. 누구라고요?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어떨 때는 날이 밝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서비스가 대단해. 그냥 난리가 나. 남편이 막 입이 만해지도록 반찬도 잘하고 막 애들한테 그냥 팍 그러다가 어느 날은 비가 쏟아져. 다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냥 싫어, 다 싫어. 그런데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조시가 달라져, 조석이 달라져. 그러니 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삶이 힘들어주니,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 얘기했죠. 그 사도 바울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야. 왜 사도 바울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뛰어넘어도 넌 인간이야. 너는 나에게 부족함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는 마귀의 두목이 되는 거야. 수없이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응?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고백, 그죠?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 생각만 해도 난 끔찍해요. 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난 주님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주님이 어떻게? 난 주님이 정말 좋아요. 우리 주님께 우리 정말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난 주님이 모든 사람들 참된 주님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쉬게 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아멘. 난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라라라라라.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굴 만나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누구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오호.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난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 나 주님이 좋아요. 라라라라라. 주를 사랑한다던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난 주님이 좋아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나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도 여러분들의 본명 되세요. 안드레아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좋아. 정말 저는 정말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정말 술 없이 못 살을 때, 술 없이 정말 매일 술을 먹었어요. 매일 술을. 왜? 술 먹어도 괴롭고 뭐해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늘 외롭고 고독해. 제 사진 보면 늘 고독한 사진, 외로운 사진. 웃는 사진이 없어. 늘 찍으면 웬 바바리 코트가 죄인지 깃을 세우고 있는 폼 없는 폼. 나는 세상에서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참,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지. 하루하루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연쇄 반응이야. 눈 때만 이렇게 술 먹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이렇게 차도 희망이 없어. 희망이. 주님을 못 만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제가 별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만났어요. 세미나뿐만 아니라 피정을 가서든지 기도의 말씀을 가든지 다 만나게 해주셔. 안드레아 사람 사는 꼴을 다 네가 한번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꼴도 받고 진짜 많이 배운 교수님의 교수님도 만나서 그 꼴을 받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 사는 꼴도 받고 정말 별 꼴을 다 봤어.
별꼴이네 진짜. 아유. 내 꼴도 받고, 그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 사람들 꼴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 아이고 정말 만만의 만떡이에요 진짜. 그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은 그것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요 정말 힘들어. 돈 때문에 죽기가 힘들어.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다 모든 거 버렸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여튼 기가 막 정말 그 청년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주님이 지키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딱 보면 딱 알아, 그죠? 이놈이 돈이 많거든. 내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냐? 예, 주님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진정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주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 너 참 잘했다. 주님이 잘한 건 칭찬했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해라.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에 그냥 못해요. 돈이 많아서. 그렇죠? 하루는 이 부잣집에 있는 이 상감께서 돈이 얼마나 많아. 그냥 창고에다 잔뜩 재워놓고는, 이야, 이제부터 나는 내일부터 일일이 만보하고 살자.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재산이 많아. 그리고 딱 자기가 꿈을 펼쳐. 내일은 뉴질랜드 가서, 모레는 미국 가서 카지노도 한번 하고, 프랑스 에펠탑도 한번 보고, 세네강도 보고, 다 이게 꿈을 딱 꾸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의 미련한 영혼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참나, 이게 참. 아유, 주여. 그러니 여러분, 진짜 참 행복은 우리가 이 주님이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지, 특별한 은혜.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 몇십 년 된 분들이 계셔 보면 그 돈을 그렇게 잘 써.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님 앞에 돈 많은 건 원치 않아.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 럭셔리한 성격을 주셔서 저한테, 전 돈 있으면 그냥 세느강에서 러셔리 플로라 러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저는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다닐 사람이거든. 주님 막 할렐루야 세느강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저기 아프리카 가서 정글에서 사자와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날은 미국 가서 주님 한번 땡길게, 한번 땡겨도 보고. 주님은 안 잊어버리지 막.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 부족함이 없거든 일단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야지. 문제가 생겨서 재산을 다 까먹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지금도 행복한데, 그죠? 지금이 행복해.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 감사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뭐가 생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집만 사면은 이 전세 사글세 다 끝내고 집 하나 사면 진짜 이제 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집 하나 생겨봐. 조금 더 넓은 데 가고 싶어. 이번엔 차도 좀 좋은 게 생기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야. 지금 만족해야 돼. 지금 만족해야 돼. 지금 만족한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줄 알아. 항상 하루하루를 만족하게 해야 돼. 사람을 보나 세상을 보나
여러분, 만족하여서는 하느님만이 나의 만족함이야. 예? 정말 10번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보나 사람을 보나 만족함이 없어요. 예, 코드가 잘 맞아야 돼. 이럴 때 얘기하면 바로 10번이 나와야 되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10번. 10번 가사 좀 띄워주세요. 사람을 보나 세상을 보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느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저기는 나를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라 천재 지으신 우리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느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나 사람을 보나 세상을 보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느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재 지으신 우리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느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자, 어깨 춤 추면서 사람을 보나 자, 어깨 흔드세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느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두 만족하겠네. 번씩 동남풍에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재 지으신 우리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느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높이 들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동남풍아 불어라 할 때 동남풍은 뭐예요? 여기서 동남풍아 서북풍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삶의 시련과 환란, 이걸 얘기하는 게 문제, 예? 이런 막 그런 십자가, 이런 그런 죄짐,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동남풍아 불어라 할 때 야 니들이 불고 와봐야 우리 주님이 야 끝내준다. 난 주님이 있어서 겁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시 시작. 동남풍아 불어라 와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주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한다는 것 뭡니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는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죠?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 가지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벌어지더라도 하느님은 그런 일들을 서로 작용해서 상호 보완을 시켜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뭘 이룬다 그랬는데 뭘 이루나? 가만 있어. 오늘 고스톱 치면은 내가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요,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데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루신다. 자, 보면은 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봤어요. 아침에 싸움이 붙었어. 누구하고? 남편하고. 예를 들었어. 싸움이 붙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내가 잘해도 기분 나쁘고 못해도 기분 나쁜 거야. 그렇죠? 싸움 했을 때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성질 나면 그냥 어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불이 나잖아. 나고죠. 나가서 이제 뭐 성당을 가면 얼마나 다행이야. 성당을 안 가고 이제 친구를 만났든가 뭐 하여튼 뭐 어딜 영화 구경을 간다든가 뭐 술을 먹을 줄 아는 술 한잔 먹든가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있게 되면은 이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과 악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편해. 묵지기도 하게 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는 그래요. 이틀까지 3일까지 버티다가 아유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내가 이제는. 그땐 성당을 가서 조배를 한다든가 묵지기도 한다든가 마음의 양심이 건드려 나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할 때 눈물이 더 쏟아져. 더 평상시에 보통 일이 없을 때는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하고 별 생각 다 해. 분심도 나. 그런데 고통이 쏟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간단한다니 은총이 가득하신 기뻐. 기도가 막 그냥 절실해. 선을 이뤘나요, 안 이뤘나요? 그게 선을 이룬 거예요. 싸움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그 악도 그 나쁜 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서로 작용을 시켜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통이 다가올 땐 기도가 달라져. 그러다가 그 고통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변소 갔다 오면 어떻게 돼? 마음 편안. 변소 가기 전에 그냥 난리 나죠. 아이고, 문득 또 이게 편안해져서 기도가 그때는 또 편안한 기도가 나오죠. 편안한 기도가 나오다가 나중엔 그냥 뭐 습관적인 기도가 나오고 아우 지루해 뭔가 일이 없나. 예. 그렇죠?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해도 문제가 생긴다.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자고 싶잖아. 깨어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해가 있고 부딪힘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로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털어낼 줄 알아야 돼. 마귀 새끼는 그걸 계속 자꾸 늘어져. 너 그랬잖아, 너 요랬잖아, 너 그때 그렇게 네가 기도한다고 괜찮아지니? 너 그렇게 상처 줬잖아, 너 그것뿐이 안 되잖아,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으니? 하고 계속 우리를 흠을 잡고 계속 그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상처를 또 주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악한 짓을 떠올려줘요. 넌 악한 짓 할 수밖에 없는 놈이야. 너 이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며칠이면 또 악한 짓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나도 해봐서 알지 뭐.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벌을 주고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고 우리를
실망시켜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악령, 이 세계의 어두운 지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이 악령들하고 싸울 수 있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따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자, 지금 대답하는 게 너무 방위병 같아. 자, 손을 딱 오른쪽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성모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깨우게 하십시오.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기쁨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갖추게 되면 누가 기뻐집니까? 내가 제일 먼저 기뻐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냥 싸울 일이 있어도 서로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가 조심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쪽이 안 깨어있으면 내가 더 조심해야 돼. 내가 더 무기로 완전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이 아직 완전한 영적 무기로 갖추질 못했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완전해지질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죠? 자, 완전한 무기로 무장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기로 무장을 갖고 싶은 사람은 주님 앞에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셨어요? 아멘. 자, 그 무기가 뭐냐? 네? 아유, 그래요? 아유, 네. 예. 그건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셔야 돼. 예,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가족은 곧 우리의 공동체요. 작은 교회입니다. 자, 그 무기가 뭐냐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자꾸 5장으로 넘어가네. 자, 그 무기는 첫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십시오. 야, 진리 띠를 팔면 동날 거야. 그 띠만 매면 진리가 딱 된다면 얼마나 좋아. 야, 그거 내가 발명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띠를 제가 지금부터 팔겠습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자,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른다. 그러니까 쫙, 여러분 싸움하러 갈 때 옷을 갖다가 허술하게 해봐요. 쫙 조임해요. 쫙 조임하는 거 그냥 조임해. 자, 매십시다. 쫙. 네. 자, 그 진리가 뭐냐? 하느님의 뜻, 그죠? 교회가 가르치는 이 교회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진리 중에, 복음 중에 진리는 절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어떤 것을 방해가 돼도 변함없는 그 상태, 온전한 상태, 그걸 진리라 그래요. 변함이 없는 거야.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진리. 하느님의 뜻은 뭡니까? 진리. 그 진리는 바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딱 봐. 두 번째,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의로움의 갑옷. 의로움의 갑옷.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의로움.
겸손한 분들이 오늘도 많이 오셨네. 자, 의롭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진짜 의로워. 의로운 사람. 의로움의 반대는 뭐죠? 아, 이거 아주 박수 한번 보내지 마세요.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 예? 불의. 그렇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세요? 의롭다는 것은 바로 정의롭다. 그 정의로 우리가 의로움을 갖는 것. 그러면 그 의롭다는 것은 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서 있어. 그분은 어떤 일에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그 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덕? 의로움의 덕을. 아주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요, 자비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비. 의로움을 지키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꿋꿋하게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로움, 이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참지 못한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가서 막 지적질하고 싸우고 이런 참지 못함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은 그 불의에 같이 가담하지 않아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야. 굳은 사람들. 심지가 우리나라 말로 굳다. 근데 이 심지가 굳은 것이 나쁜 일에 굳은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자비로움에. 이 의로움 속에는 용기도 들어갑니다. 용기가 있어야 의로워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자비함,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겸비를, 이 겸비,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예. 그리고 선풍기를 밑으로 좀 해주실래요? 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뭐를 신으라고요? 평화의 복음. 자,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평화의. 자, 앉아서 탁 평화의 신을 신는 거야. 탁. 자, 이걸 신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평화를. 여러분 처음 방문하는 집에, 가게나 매장이나 공장이나 그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러면 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화를 받을 것이고, 그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빕니다라고 우리가 복을 준 사람한테 그 평화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 마음의 상태 안에서 고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과 분쟁이 없는 마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말씀에 그분의 뜻 가운데 불안함을 갖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없는 거야. 불안함. 어떤 상태에서도 고요한 내적 이 평화, 내적인 힘, 이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죠? 진짜 너무 신나. 갑옷도 입고 지금, 예? 갑옷, 의로움의 갑옷, 이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진리로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이 정말 어떤 이 환경 속에서도 내적인 나의 그 분열이 없는 그 고요함의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갖고 있는 이 평화를 내가 지금 입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 무엇보다도야. 그 앞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정의를 내려니까 뭔가 좀 그렇죠, 그죠? 믿음은 알겠어. 믿음은 알겠는데 그 믿음을 딱
이렇게 정의롭게 얘기하려니까 뭐가 참 너무 많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주고 바다로 옮겨주고, 그죠?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주고 있는데,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네.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죠?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전능하신 천지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 믿음이야.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성령으로, 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리로부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바로 믿음의 정의는 사도신경입니다. 아멘?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과 죄 사함과, 그죠? 성인의 통공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주님 집에 간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믿음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더 한 가지로 더 수축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떻게? 순수하게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습니다.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이게 뭐죠? 여기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바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 자, 지난달에 안 왔던 분들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로 줍니까?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꾸 나쁜 생각을 줘요. 이상한 생각, 아주 분열을 시키는 생각, 부정생각, 예? 나쁜 생각, 아주 강교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내 생각인지 착각해요. 누구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자면 마귀한테 휘둘려 사는 거야. 내 생각인 줄 알아. 근데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가 딱 분별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귀를 저한테 다 빌려주세요. 뭘 빌려달라고요? 네, 귀를 좀 빌려주세요. 네. 자, 이것이 성령이냐 이것이 마귀냐는 딱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요거 기준으로 가시면 마귀인지 성령인지 알아요. 자, 아셨죠? 자, 근데 야, 너 복권을 사라, 딱 기도하는데 그런 환청이 들렸어. 너 지금 나가서 777 뭐 몇 번에 이 복권을 사라. 그러면 너는 큰 당첨될 것이다. 가끔 가다가 이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환청이 들려. 정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일까요? 마귀가 주는 소리일까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은 몰라. 경제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막 그 기도만, 하나님 복권 살아서도 복권, 죽어서도 복권, 살 때도 복권, 잘 때도 복권, 아침에도 복권, 한낮에도 복권, 저녁에도 복권. 이런 사람은 정말 그런 환시를 들어요. 마귀가 닥쳐. 왜 그러냐? 우리가 한 군데 빠져 있으면 마귀들이 다 장난치기 쉬워요. 내가 그놈 미워 죽겠어. 정말 미워 그러면 딱 생각을 줘요. 어떤 생각 주냐? 옛날에 나한테 또 했던 생각을 또 심어줘. 그리고 또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 마귀는요, 환상을 줘요. 망상. 이놈이 이렇게 했으니까
요놈이 요런 행동했으니까 요것도 요거 맞아. 그때 그놈도 그때 그 일도 이놈이 거짓말했구나. 얼마 전에 그것도 몇 년 전에 그것도 그때 저것도. 그럼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일을 벌써 다 생각 끝나. 그래가지고 그놈을 완전 담을 딱 싹버려. 마귀가 그럽니다. 별 생각을 다 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구를 다 돌게 만들어버려. 어떤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무조건 마귀입니다. 아셨죠? 아마 그런 경험 많이들 하셨을 거야. 한 사람 딱 미운 거 생각하면 요놈이 요번 실수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실수했지. 그러다 보면 마귀가 막 집어줘요. 막 집어줘요. 다 내 생각을 다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놈은 나쁜 놈이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바로 그거를 원하는 거야. 용서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못 만나는 게 가장 커요. 가장 큰 게 이 죄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방법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도 응답 못 받고 자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죄에서 딱 내가 가로막혀 있어. 그게 무슨 죄인지는 우리가 면담해 보면 알죠. 네, 어떤 죄로. 다른 건 다 잘해. 이 마귀한테 한 가지 붙들린 사람들이 보면 9가지는 잘해.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 한 가지에 딱 가서는 못해. 안 돼. 예를 들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다른 일은 다 잘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용서하세요 그러면 기도회 중에 자 지금부터 미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딱 그 사람 떠올려.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가 다 막히는 거야. 응답이 안 돼요. 자,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려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서로 화해하고 내 제단에 와서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수없이 바쳐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또 다른 죄도 마찬가지야. 계속 도박에 중독이 돼 있어.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대로 해요. 네,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런데 도박에 가서 딱 도박하는 날짜하고 성당 가는 날짜가 겹쳐. 그때 도박하러 가는 거야. 거기에는 못 이기는 거야. 이게 바로 죄에 중독이 된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어라도 안 되니까 주님 난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 받으시고 고해성사 보고 미사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이 마귀가 부마된 사람이 1년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여러분들을 흔들리고 이리처럼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간교하다. 네. 그리고 이 불화살을 그 방패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 모든 이 투구라는 건 뭐냐면요, 이 투구를 발에 껴요, 머리에 씁니까? 머리.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 정신이 하느님한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온 정신이 하느님께로 가야 있어야 된다. 자, 손을 다시 한번 들고 내 정신이 온 마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늘 하느님께 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눈을 딱 뜨면 기도해야 돼. 시간이 없으면 성으로도 그셔야 돼. 영광성으로도 맞춰야 돼.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하루를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겠죠? 만약 그 방면에 도사가 자기네 집에 산다면 아마 그 사람한테 맨날 물어볼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도사 중에 도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많은 사람이 대답도 없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해? 착각 중에 큰 착각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고요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나한테 생각으로 딱 가르쳐 주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가? 자, 보십시오.
막 바람이 불고 막 바람이 쉐 불고 막 쿵쿵 막 자동차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 조용한 곳에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은 늘 시끄러운 데에 있어요? 고요한 곳에 있어요? 맞아요. 묵상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성체조별이든가 주님과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시끄러운 데에 있어. 내 정신이 늘 친구들 만나서 시닥거리고 뭐하다가 하다가 머릿속이 늘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러다가 잠깐 주님 앞에 앉는다고 앉아. 그렇다고 5분 앉아있으면 많이 앉아있을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가오예요? 나의 가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에 너무 없어. 그 결과를 우리는 사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보고 싶지 않아요? 난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그냥 집사람이 집이 영등포였어요. 당산동. 그러면 당산동 바라다 주고 한참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또 우리 집이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바라다 줘 또. 다시 또 영등포 집 바라다 주고. 뭐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러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웃기는 거지. 바라다 주면 빨리 잘 들어가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문이 잠겨가지고 우리 처갓집이 높아요. 이런 창이 막 꽂혀 있었어. 야, 지금 같으면 못 올라가지. 그때는 그냥 이게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눈이 다 막 그냥 콩깍지가 씌이고 막 그러니까 집사람이 못 들어간다니까 그냥 그 높은 데로 올라갔어.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낮 헌할 때 와서 보니까 세상에 막 이런 창들이 있고 어이구 내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사람이 사랑하면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할 때 힘도 안 들어. 저걸 어떻게 올라갔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랑 그냥 같이 있고 미쳐 안달을 하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영화 구경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영화 3편씩 막 보고 그럴 때 하나님보다도 영화가 좋아. 난 영화가 좋아요. 기도하면 막 그냥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진리로 딱 허리를 통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평화의 그냥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옆에서 그냥 알았어요.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앉아있으면 성모님이 너 누구냐? 자주 오지 않으니까. 요새는 성형수술이 많아가지고 죽어서 못 알아본대 하나님이. 너무 고쳐놔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누구 닮았는지 몰라? 진짜요? 에? 아니 이 코가 누구 코야? 왜 이렇게 나왔지 애가? 엄마가 고친 거예요 이렇게. 아빠도 남자들도 여기서 고치잖아요. 참 여러분 성령 수술을 하세요. 어떤 수술? 성령 수술. 기쁘게 살아봐요. 정말 기쁘게 살면은 얼굴빛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앓던 병도 난다 그러잖아. 이 뼈 속에 있는 병까지 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10분의 1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정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발걸음을 한 발 뛰게 되는 거야. 한 발 뛰. 주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시네. 믿는 마음은 이거 몇 번인가 볼까요? 네. 자, 주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시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1절부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시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주의 넓으신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십자가 앞에 매일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매일 가까이.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기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은 무릎 전쟁을 해요. 무릎 전쟁. 자, 조지 뮬러라는 고아들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청에서 조사를 나왔어. 아니, 이 남자가 돈도 버는 게 없는데 그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시청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어. 아니, 선교사님, 당신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많은 고아들을 운영합니까? 조지 뮬러 선교사는 그 시청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문을 딱 열고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방석을 가리켰어. 방석에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방석 2개, 무릎이 2개가 구멍이 나 있어. 여기서 제가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방석 사가지고 구멍이 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정쟁의 승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노고가 들어갑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새로움의 거룩한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만 씻김을 안 받아도 우리가 목욕을 이틀만 안 해도 때가 끼는데, 그렇죠? 영적인 때가 얼마나 우리가 껴있는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전에 이불 깔고 바로 눕지 말고, 할 수 없이 누웠을 때는, 몸이 아플 때는 누워서라도 무릎을 꿇었다 생각하시고 나를 뒤돌아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한 것은 격려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이 해가 밝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루 살아온 것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삶과 우리 가족들을 맡겼는가,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전쟁을 했는가. 무릎이 아픈 사람은
방석을 사가지고 서서 발바닥이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많이 밟고 있으면 이 발바닥에 이 구멍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요 승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살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청하고, 그렇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날 눈 떠서 전화를 한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겸손하심, 온유하심, 모든 걸 용서하시는 그 의로움, 진리를, 평화를 내가 지니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한 걸음부터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한 가지도 있고 10가지도 있고 수십 가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끊겠다는 결심을 오늘 하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심과 동시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성당의 십자가도 있지만 집안의 가정의 십자가 앞에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얼마만큼 모든 게 하루가 내가 왜 바쁜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장 바쁜 게 뭐 때문에 바쁜가? 가장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먼저 우리 시간표를 짜서 그분에게 드리고 일을 하십시오. 정 그게 안 되는 분은 밖에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직장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점심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내 시간을, 여러분 잠깐 10분이라도 드리는 것, 그 짧은 시간에 그 없는 시간을 주님은 아세요. 하루 종일 24시간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 아이고 24시간을 내가 너한테 편하게 줬는데 나한테 주는 시간이 이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 일선에서 1시간뿐이 휴식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단 2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성혈의 피로 늘 씻기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잘못을 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우리에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동대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빰빰빰.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길 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